카이의 수바주에 닿아요. 5권 예정으로 계속 출간될 카이의 소바주 시리즈는 최근 몇 년 동안의 나의 강의를 기록한 것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에 비교 종교론이란 제목으로 주로 대학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했다. 강의 내용의 기록을 책으로 출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의는 강연과는 달리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하나의 주제를 전개할 수 있으며 글을 쓰는 것과 달리 리얼타임의 비평가로서의 청중이 있다. 청중과의 안목의 흥정, 관심을 끌기 위한 연기, 이런 심리적인 요소로 인해 강의란 형식에서는 독특한 즉흥 연기가 가능하다. 강의란 형식을 매우 좋아한다는 걸 나는 최근에 깨달았다. 길을 걷고 있을 때나 이야기를 할 때 동시에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처럼 떠오른 좋은 아이디어가 그냥 사라져버리곤 하는데, 이런 강의에서는 열심히 기록해주는 학생들이 있었던 덕택에 이야기를 하면서 떠오른 사고의 비말은 다행히 소멸을 면할 수가 있었다. 너무 많은 준비를 하면 좋은 강의가 되기 힘들다. 즉흥적인 강의 특유의 활기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소재를 선택해서 대강의 코드를 진행을 결정하고 강의의 실마리를 풀어갈 건반의 높이만 결정해두면 나머지는 주제가 잘 풀린다면 자동적으로 전개되어 간다.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강의 시간은 행복하다. 그러나 한 차례 잔잔한 동요가 일 때는 허무감을 느끼며 교단을 떠나게 된다. 이 일련의 강의를 통해 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라는 시대가 갖고 있는 과도기적 성격을 밝혀보고자 노력했다. 우리는 과학혁명이라는 제2차 형이상학혁명, 이것은 미셸 우엘베 소립자에서 사용한 용어다. 제2차 형이상학혁명 이후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세계가 마침내 머지않아 잠재적 가능성의 전모를 드러낼 것으로 여겨지는 다양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제2차 형이상학혁명이 묘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레비스트로스가 이미 밝힌 바 있다. 근현대의 과학이 구사해온 사고의 모든 도구는 1만 년 전에 시작된 신석기혁명 시기에 우리의 선조에 해당하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획득한 지적 능력 속에 이미 전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과학은 기술이나 사회 제도, 신화나 제의 등을 통해 표현되던 그런 능력과 근본적으로 다른 시도를 해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다. 과학이 그렇게 다른 것 같은데 신화나 제의 등을 통해 표현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시도를 해본 적이 없다. 이런 과감한 주장. 이게 증명만 되면 대단한 거지.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양자역학과 분자 생물학마저도 아직 구석기를 사용하던 3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뇌에 일어났던 혁명적인 변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그런 사고의 직접적인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차 형이상학혁명에 해당하는 일신교의 성립. 1차 형이상학혁명이 바로 일신교구나. 일신교의 성립에 의해 발생한 종교는 신석기 혁명적인 문명에 대한 대규모 부정이나 억압 위에 성립되었다. 억압당한 야생의 사고, 대칭성 사고지. 야생의 사고. 억압당한 야생의 사고로 불리는 그런 사고 능력이 제2차 형이상학혁명을 통해 겉포장도 근거도 새롭게 바꾸어 과학으로 부활한 것이다. 야생의 사고, 억압당한 야생의 사고. 과학이 그럼 대칭적 사유라는 거야? 야생의 사고. 3만 년 전에 유럽의 북방으로 거대한 빙하군이 퍼져감으로써 인류는 생존을 위해 뇌 안의 뉴런의 접합 양식을 변화시키는 데 성공했는데, 이 뉴런 타령이 조금 거시기에 너무 좀 관념론 같잖아. 유물론인 척하는 관념론. 성공했는데 현대 생활은 그때 인류가 획득한 잠재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휘함으로써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혁명의 성과가 거의 바닥난 것은 아닌가 하는 예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런 과도기에 살고 있다. 제3차 형이상학혁명은 아직 요원한 일이다. 제3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에게 주어진 과제는 세례자 요한처럼 영혼의 요르단 강가에 서서 닥쳐올 혁명이 어떤 구조의 혁명이 될지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측해두는 일일 것이다. 종교는 과학, 야생의 사고로 불리는 과학을 억압함으로써
종교는 과학이 야생의 사고라고 인류 정신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종교가 새로운 지평, 과학이 아니고. 그런 종교를 부정하고 오늘날의 과학은 지상의 헤게모니를 획득했다. 그렇다면 제3차 형이상학 혁명이 어떤 구조의 혁명이 될지 대강 윤곽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오늘날의 과학의 한계를 가져온 여러 조건들, 기계론적으로 평범해진 생명과 분자생물학과 연력학의 불충분한 결합, 양자역학적 세계관이 생활과 사고의 전 분야로 확대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서구형 자본주의의 영향력 등을 부정하고 일신교가 개척한 지평을 과학적 사고에 의해 변혁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일신교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를 과학적으로 변혁한다고? 그래서 이 일련의 강의에서는 구석기 인류의 사고에서부터 일신교 성립까지의 초월적인 것에 대해 인류의 사고와 관련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한 답화를 목표로 하여 신화에서 시작해서 글로벌리즘의 신학적 구조에 이르기까지 무척 자유분방한 걸음걸이로 사고가 전개되었다. 그래서 이 시리즈에는 카이의 소바주, 즉 야생적 사고의 산책이라는 의미의 제목이 붙게 되었다. 야생적 사고의 산책. 물론 이 제목이 야생의 사고라는 책과 그 책을 저술한 인물에 대한 나 자신의 변함없는 경애와 동경, 야생의 사고, 레비스트로스입니다. 난 1970년대까지 전개된 20세기 지성의 달성에 대해 지금도 변함없는 깊은 존경과 사랑을 품고 있으며 그런 향수가 나를 과거와 연결해주고 있다. 야생의 사고가 이게 레비스트로스입니다. 야생의 사고. 야생의 사고. 사건의 주제는 초월성의 발생이다. 초월성. 어떻게 해서 우리 사고 안에는 사고 밖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사고가 생겨난 것일까? 그렇지. 초월성. 우리 사고 안에 사고 밖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사고가, 그렇지? 초월성.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카이의 소바주 시리즈에서 일관된 관점을 유지하고자 노력해왔다. 초월성을 체험하는 일 역시 인간의 지성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월성. 현생 인류만이 갖고 있는 마음의 구조에 의해서만 파악이 가능한 지극히 인간적인 현상임을 밝혀보고자 했다. 또 무슨 뉴런 타령하면 죽여버려. 레비스트로스의 작업은 예전의 철학자로부터 초월자 없는 칸트주의,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케르가 땡땡이라는 논문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초월자 없는 칸트주의, 국내에서는 주로 선험적 주체 없는 칸트주의로 번역된 초월자 없는 칸트주의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구조주의의 방법은 초월성이라는 문제가 끼어드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왔다. 초월성.
그 덕분에 신화 연구는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신화적 사고는 유한한 사고의 절차만을 이용함으로써 우주 안의 인간 존재의 의미를 밝히려 해왔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인류 최고의 철학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신화적 사고, 유한한 사고의 절차만. 그러나 신화가 이야기되는 바로 그 사회에도 종교적 사고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신화와 종교. 신화는 대칭적 사유고 종교는 비대칭인 거지. 이 자연과 인간의 비대칭. 종교적 사고는 유한한 사고의 절차가 절차가 통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이나 한계적인 상황에 접근을 시도한다. 예외나 한계의 접근 시도. 때로는 철학이나 그 밖의 모든 양식이 있는 사고의 적대자라도 되는 양 행동하기도 한다. 철학이나 그 밖의 모든 양식이 있는 사고의 적대자. 그렇기 때문에 언어, 심층 구조와의 유추를 토대로 인간의 사고 능력을 규명하려 한 구조주의는 초월성에 관련된 종교적 사고로부터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심층 구조와의 유추를 토대로 인간의 사고 능력을 규명하려 한 구조주의는 초월성에 관련된 종교적 사고로부터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려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그와는 다른 사고를 전개함으로써 그런 신중함은 인간 연구에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 현생 인류의 뇌조직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신화적 사고가 발생하는데 대칭적 사유지. 항상 뉴런 타령이야. 그와 동시에 초월성에 대한 직관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초월성에 대한 직관. 신화적 사고의 등장과 함께 초월성의 맹아가 태어났다는 거야. 비록 신화적 사유와 초월성은 대치되지만 영역화된 지성의 활동을 횡단적으로 결합해가는 유동적 지성, 이게 신화적 사유지. 횡단적으로 결합해가는 유동적 지성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뉴런의 새로운 조직체가 만들어짐으로써 은유의 축과 환유의 축의 조합에 의해 언어의 심층 구조가 형성된다. 그 심층 구조를 통해서 시적 언어, 신화, 음악 등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구조주의적 지성의 활동은 유동적 지성과 영역화된 표현 기구가 만나는 지점에 형성된다. 유동적 지성과 영역화된 표현 기구. 그런데 사고가 유동적 지성 자체에 초점을 맞출 때 유동적 지성 자체의 초점, 거기에는 다른 광경이 펼쳐진다. 그때 사고는 어떤 지적 기능에도 그리고 어떤 영역에도 속해 있지 않으며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순수한 빛으로서 유동적 지성을 파악한다. 그런데 사고가 유동적 지성 자체, 다른 광경. 유동적 사유는 신화적이고 대칭적인 거지. 왜냐하면 은유와 환유를 통해서 자연과 인간을 균형을 잡아주는 사유니까. 근데 그런 사유 자체에 주목을 할 때 이때 초월성이 등장합니다. 그때 사고는 어떤 지적 기능에도 그리고 어떤 영역에도 속해 있지 않은 그 자체는 횡단 그 자체만 딱 보면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순수한 빛, 제한을 받지 않는 이 초월성이네. 유동적 지성을 파악한다. 이것이 바로 초월성에 대한 사고의 발생이다. 근데 이것도 좀 뉴런 타령하듯이 설명해놨네. 초월성 등장한다. 따라서 그것은 신화적 사고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뇌 조직체를 통해서 인류의 마음에 출현할 수 있었다.
처음에 초월성에 대한 직관은 스피릿의 활동으로 표현되어 다양한 형태의 탐구가 시도되었다. 스피릿은 매우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인간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진 스피릿에 관한 사고나 표현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기묘한 물질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초월성에 대한 직관은 스피릿의 활동, 스피릿,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경계. 스피릿이 정신적인 거 아니야? 기묘한 물질성이 있단 말이야. 일본의 구어 모노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으나 사전 대사림의 해석을 인용하면 형체가 있는 물체를 비롯해 널리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대상을 의미야. 모노에 대해 상세히 논한 바 있는 녹색 자본론에서 저자는 모노란 감각적 대상이든 비감각적 대상이든 관계없이 사고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영어의 띵이나 독일어 띵과 통하는 단어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카이에 소바주 제3권 사람과 경제 로고스에도 자주 등장해 물로 번역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물 자체인가? 물 자체? 담긴 심오한 의미를 상기에 금세 이해가 할 것이다. 상기하면 금세 이해가 할 것이다. 이제 초월성은 신의 세계의 특성으로 간주되어 감각의 저편으로 밀려나 버렸지만 초월성, 감각의 저편. 처음 상태에서는 그것은 형이상도 형이하도 아니며 물질도 정신도 아닌 불가사의한 제3의 원소재로서의 성격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다. 마음의 태아 혹은 마음의 원소재라 할 이 스피릿가 다양한 토폴로지 변형을 일으킬 때 신의 영상이 완성되어 간다. 말하자면 아프리카적 단계, 요시모토 다카키, 해겔 철학에서는 세계사의 틀 밖으로 밀려나 있던 아프리카적, 프리아시아적 세계를 인류사에서 일종의 원형으로 간주함으로써 세계사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엎고자 한다. 아프리카적 단계에서 종교는 자연물의 일부분을 신격화할 정도로 자연과의 깊은 교감이나 교령에 해당한다라고 하며 그것이 얼마나 정신성이 풍부한 세계인가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다. 불도가 좋다. 135쪽 각주에 실린 요시모토 다카키의 설명을 재인용. 스피릿의 최초로 가해진 토폴로지 변형에 의해 다신교를 구성하는 신들의 체계가 형성된다. 스피릿, 다신교를 구성하는 신들의 체계. 그 과정을 추적하던 나는 그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형 과정이 물리학에서 자발적 대칭성 깨짐이라는 명칭으로 연구해온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자발적 대칭성 깨짐. 여기에도 원소재로서의 스피릿이 갖고 있는 반물질성이라는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마음의 과학과 물질의 과학 사이에서는 이런 확실한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마음의 과학과 물질의 과학. 아마도 바로 그 점이 21세기의 사고에서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 21세기 사고에서 유일신을 둘러싼 종교적 사고 역시 동일한 토폴로지의 변형. 유일신을 둘러싼 종교적 사고. 토폴로지의 변형 과정에 의한 사고 실험을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다. 나는 괴테의 방법을 모방하여 사고 실험의 플라스크 속에 그런 사고를 만들어 보려 했다. 스피릿이 갖추고 있는 모든 덕과 사랑과 초월성을 이용하면 유일신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스피릿이 갖추고 있는 덕, 사랑, 초월성, 유일신. 그 결과 뜻밖에도 오늘날 세계를 뒤덮고 있는 비대칭성의 사고가 인류의 마음에 탄생하는 그런 운명의 분기점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비대칭성의 사고, 종교 초월성은 비대칭성의 사고.
비대칭성에서 인간의 마음이 신을 발명하는 것이다. 신. 이런 생각에는 종교의 본질을 둘러싼 마르크스의 통찰이 큰 역할을 미쳤다. 종교의 본질. 유일신에 관한 신학이나 형이상학의 문제에 대해서도 물질적인 과정과 연동한 역사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난 이렇게 이해한 유물론의 방법을 무사히 이 책에서 인간의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영성을 옹호하고자 했다. 영성에 나도 관심. 명성, 서장, 스피릿이 밝히는 신의 비밀, 고도를 기다리며, 샤무엘 베켓. 첫 강의인데 늦어서 미안합니다. 15분 정도 지각.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있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도를 기다렸다는 거야? 무엇을 기다렸나요? 내 이름을 가진 누군가가 이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렸고 그 사람이 할 말을 기다린 셈이죠. 의미의 도래를 기다렸다고도 할 수 있겠죠. 신은 이 세계에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다린 것은 신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일랜드의 작가 사무엘 베케트가 쓴 유명한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를 읽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현대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할 겁니다. 뭔가를 계속 기다린다는 것, 거기에는 무척 심오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각에 대한 해명은 안 되겠지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미 이번 학기 강의의 주제로 들어가는 입구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강의의 주제로 들어가는 입구. 우리는 신이라는 한자어를 통해 유럽의 크리스트교 문명에서 발달한 초월자의 개념에 해당하는 신이라는 한자. 초월자의 개념에 해당하는 의미 내용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 신은 우리가 사는 세계 밖에 있으며 세계를 존재하게 하고 세계의 의미나 질서를 부여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신은 의미나 질서를 부여. 그렇기 때문에 그 신, 세계 밖에 의미나 질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이 잠시라도 자취를 감추면 세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그 속에 사는 존재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겠지요. 신이 잠시라도 자취를 감추면. 의미와 소통. 서구 세계에서 종교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대에는 그런 생각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신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떠돌게 된 후로는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 세계는 왜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 더 이상 안이하게 신이나
구세주 같은 것에 의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인생 자체가 과연 옳지 어떨지도 알 수 없는 고도, 어떨지도 알 수 없는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매우 불확실한 것으로 변모해버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사실 근대에 대한 의식은 이처럼 신이라는 존재의 불확실성을 인식하면서 발생한 겁니다. 신이라는 존재의 불확실성. 그러나 그런 시대가 되어도 대규모의 전쟁이 벌어지면 대통령의 입에서는 종종 신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곤 합니다. 신이라는 존재의 불확실성을 인식한데, 그러나 그런 시대가 되어도 대규모의 전쟁이 벌어지면 대통령 입에서는 종종 신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오곤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향해 신의 정의라는 이름 아래 치러지는 전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그 광경에 위화감을 느끼는 것은 신이라는 존재를 절대적인 정의와 연결하는 식의 발상법에 친숙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의미를 주고 질서를 주긴 하지만 비대칭이고, 그게 사실 인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메이지 시대 이후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인은 신이라는 단어로 유대교나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같은 이른바 일신교의 신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일신교의 신. 하지만 이 신이라는 한자의 심층에는 그 본질과 의미 내용이 전혀 다른 일본 고유의 신, 아니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좋겠군요. 일본 고유의 신이 아직도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한 채 살아있기에 일신교의 신의 존재 방식에 대한 여전히 반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신교에 대한 반감. 일신교는 너무 비대칭적이죠. 종교이기에. 일신교의 신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이라는 한자어의 심층에는 그 본질과 의미 내용이 전혀 다른 일본 고유의 신, 아니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좋겠군요. 신이 아직도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한 채 살아있기에 일신교의 신의 존재 방식에 대해 여전히 반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신교의 신의 존재 방식. 일신교적 신의 존재 방식이 이상하지. 비대칭적이야, 이 신은. 초월성. 스피릿으로서의 신. 스피릿으로서의 신. 결국 근대 일본어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는 셈입니다. 두 종류의 신. 하나가 신화적 의미의 신이고 다른 하나가 유일신이겠지. 하나는 God이나 땡땡 같은 단어의 번역어로서 주로 크리스트교와 함께 일본어 안으로 들어온 신입니다.
이 신은 인간으로부터도 그리고 다른 신들로부터도 초월해 있는 존재로 간주됩니다. 인간이 감각을 통해 파악하고 사고를 통해 인식하고 행위를 통해 만드는 세계의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해 있으며 그 세계를 창조하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신입니다. 질서 부여. 이 신은 감각으로부터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미지로서 파악할 수도 없으며 본래는 그 형상을 묘사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고도의 추상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또한 이 신은 모든 정령들을 포함해 스피릿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릿은 그리스도교 안에서 성령으로서 자리 잡은 스피릿의 동료들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일신교의 체제 밖으로 내몰려 배제나 억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피릿.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신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범신론의 신이지. 대칭적 사유의 신. 이 신은 본래 자연현상과 결합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추상적 신과 구분. 고사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나 일본서기, 일본의 역사서를 잠시 펼쳐보기만 해도 그런 신을 금세 만날 수가 있습니다. 태양의 신, 달의 신, 물의 신, 바다 표면 가까이에 사는 신, 바다 속에 사는 신, 바다 밑에 사는 신, 불의 신, 곡물의 신, 물방울의 신, 녹은 철의 신, 땀의 신 등 삼라만상의 대부분 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빨간색, 새빨간 돌이 신사 입구에 세운 기둥 형태의 문, 도리가 있는 이나리 신사, 곡식의 신을 모시는 신사. 이나리 신사에 가면 여우의 신이 모셔져 있으며 뱀을 모시는 신사도 많습니다. 대칭적이네. 요컨대 이런 신들은 본래는 정령과 유사한 성질의 것이었는데 점차 다듬어져 지금 남아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피릿 세계와의 밀접한 관계를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스피릿 세계. 이 신은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월적인 측면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초월적인 측면. 하지만 초월성으로서의 신이 아니라 대칭성으로서의 신이 있어요. 그러나 신과는 달리 인간의 감각이나 사고가 만드는 세계 밖으로 완전히 초월해버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쓰이는 근대 일본어에서는 이와 같이 신이라는 한 단어로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두 신, 즉 갓의 번역으로서의 신과 스피릿으로서의 신을 뒤섞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 상황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일신교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스피릿에서 신이 발생하게 된 과정을 가능한 한 정밀하게 재현하여 이런 혼란의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 스피릿에서 신. 시점의 전환. 신은 스피릿들의 그룹에서 탄생한 것이 분명합니다. 스피릿. 33분 20조